히브리서 강의 다음 주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51번째 히브리서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전체의 분위기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아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 로마의 박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죠.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배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이제 본문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고 우리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장을 제가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 하려는데,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여서 하나님에게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큐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몇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믿음이란 꼭 이런 것 같아요. 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림자다,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다, 유치원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뭐냐? 율법주의는 유치원이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상급 밖에 가 있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수준 있는 삶이 뭔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줄 테니까 그냥 재미있게 보시고요. 아하, 예수 믿는 게 이런 분위기로구나, 그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큐.
박수 한번 하세요. 예, 우리 양미영 집사님이 옛날에 요가 아니면 율동 강사였는 것 같아요. 아주 몸 반경이 큽니다. 네. 분위기가 뭔지 아셨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죠. 한번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되어진 이야기들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다 되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성령의 역사에 따라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 겸손인가요? 찬양은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오직 은혜가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안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 율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았다는 거죠.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참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정죄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기를 먹다가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바울이 딱 떴어요. 떴으면 먹는 거 계속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먹은 척하고 입 싹 닦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거짓된 자라고. 여러분 호통을 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서 신앙의 판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먹는 게 문제가 됐냐면 그 상황을 보면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요 거의 저를 눈 뜨고 보셔야 돼요. 시장에 나온 고기는 전부 다 제사 지내고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지만 거기다가 우상에다가 제사 지낸
고기가 다시 시장에 나왔으니 그 우상에 제사 지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먹지 말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먹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따라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하는 거니,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신앙에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절대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건 근본이 아니다. 근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예수 믿는 거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가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싸워요. 율법 때문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신비주의. 아예 자기 신앙의 노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자기 신앙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어요. 오직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갈라서서 세우는 게, 하여간 우리나라의 90%는 다 싸워서 생긴 게 교회예요. 개척을 왜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하나요? 싸워서 나누어서 할 수 없이 하나 또 세우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죠. 근데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예수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싸워본 적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국수를 삶았냐, 밥을 했냐, 비빔밥을 했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째려보느냐, 뭐 무슨 말을 해도 왜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졌다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지금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예수 때문에 넘어지세요? 여러분들 지금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세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맞다 틀리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들어가 드리죠. 근데 그 제물은 제사장이 못 먹어요. 영문 밖에 나와서 태우는 거죠. 그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떠나야 돼요. 집착해서 떠나야 되는데 집착해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뭐 기분이 안 좋니, 기분이 좋니, 뭐 행동이 좋니, 안 좋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옥 갔다 왔나? 어디 갔다 왔는데 개고기 먹은 사람 다 거기 들어 앉아 있더라네.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지옥 간 사람 천지네. 그냥 먹는 거 가지고 마시는 거 가지고 수준이에요, 수준. 애들은요, 뭐 먹냐 이것 때문에 아주 모든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가의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에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원래는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보호하심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그게 하는 게 뭐예요? 옷을 해입는 거죠. 나뭇잎으로. 자기 의지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나무잎이 결국은 성을 쌓는 바벨탑으로 발전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이고 세상이고 세상 종교의 모습인 거죠. 성경 전체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복음의 원수된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만나면 굉장히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오히려 가까운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해 보세요.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죄를 짓고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의지로 남을 입을 했지만 그건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 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의 소통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언어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언어가 아름답고 언어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발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간절함이에요.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것 가지고 신앙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별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라,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 안 받고 자기 의를 가지고 주에 가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지요. 어디 성경에서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사랑하게 하고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네. 오양간에 소가 없어도 춤추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 망했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와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한 얘기를 다 몽땅 가지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한 배경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찬송할 때 손뼉을 치면 어떻고 춤은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고유의 풍습이 거룩. 제가요 세계를 다녀보면 말이에요 찬송할 땐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요 이러고 막 옆에 막 허깅해가면서 막 숨 막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기뻐 뛰며 노래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충만하니까 누가 웃나 쳐다보고 별걸 다 쳐다보고 그걸 신앙으로 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 이때 이 환경이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들끼리 자꾸만 교회를 떠나가는 배교의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랑의 불꽃운동에 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고신 장로님인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주변머리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 좋아가지고 치장을 하는데 우리는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종을 달고 막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다는데 그냥 붙일 데가 없으니까 테이프로 막 붙여가지고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가 예수 60년 넘게 예수 믿었대요. 내가 이렇게 웃고 울어보긴 자기가 예수 믿고 처음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건지 내가 이제 알았대. 60년 넘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그때 알았다고. 그냥 테이프 붙여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요, 눈물을 흘려가면서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냥 감사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사랑, 기쁨, 구원,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는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또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는 주일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괜히 또 저 목사 또 주일을, 안식일을 또 토요일이라고 그랬다고 또 어떤 분 막 싸우고 있는 거. 안식교인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주일이 안식이 토요일이 안식이냐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교인이 아유 그래 가더라고요. 아주 소리 질러 대니까.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깨달아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너무 폼 잡고 있지 말고 그냥 남이 아멘하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하고, 남이 웃으면 일단 웃고, 나중에 또 왜 웃었냐고 물어보고 웃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웃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런 신앙의 길을 지금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가 자유하지 못해요. 이 히브리서에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율법이 자리 잡아서 자꾸 먹는 것 때문에, 절기 지키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입술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감사해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갈 거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창성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저를 보세요. 서로 뭐예요? 초대교회에 은혜 받아가 다 뭐했어요? 다 서로 통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걸 기뻐한대요.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대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은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주의, 철저하게 율법주의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등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즐겁고 행복해야 돼. 무서운 사람 되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40일 금식한 사람. 40일 금식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무서울까요? 자기 40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간증하죠. 우리 강화도에 있던 우리 선배님,
교회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인데 40일 금식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했는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 봤는데 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금식도 못하고 40일도 못하고 목사하냐고 아주 그래서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했다가 24일 만에 세상을 떠셨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두 번 더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금식도 하고 신학교 나온 사람. 무섭대요. 이런 사람들은 걸리면 죽습니다. 한 몇 사람 봐보세요. 봐봐요. 얼굴 좀 뚫어지게 봐봐요. 좋죠? 안 좋아요? 그냥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야 되는데 특별한 만남을 가지려고 그래요. 신비주의, 뭔가 특별한 게 와야 돼요. 뭔가 와야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인격이 뭐가 변화돼요? 언어가 변화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행복한 언어로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가 이랬잖아요. 사소한 부부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싸운다고 끝인가요? 화해만 해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싸워봤다. 근데 화해하니까 좋더라고. 싸운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화해하면 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은 말로 하면 안 된다. 부부싸움하고 말로 해결하려면요, 대화 안 하면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부부싸움은 여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보호,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배우셨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목 끌어안고 입 붙여버려. 그러면 남자가 이러다가 아무리 강한 남자도 20초를 못 버텨.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그때 남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 줄 아세요? 이 여자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리라. 왜 바보같이 그걸 못하냐고. 근데 어떤 여자는 잘못했으면 얘기해라. 남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왜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그러나 남자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너 언젠가 걸리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쌓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남자와 여자와 다른 점이에요. 이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삼아서 또 여자를 너무 폄하한다,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준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해 주셨다고요. 찬송이요? 은혜 받아보세요. 찬송이 끝나질 않아요. 늘 부르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카세트로 바뀌지. 더 떨어지면 아예 찬송가 들으면 머리 아프지죠. 참,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가 제사가 되면 안 돼요. 매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좀 죽이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날을 행복하게, 즐겁게,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베풀고 뭐예요? 나누라고요. 여러분, 난 없어서 못해. 마음이 못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셔요. 물을 퍼내면 꼭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샘물이 들어오고 퍼내면 샘물이 들어오는 엄청난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돈을 나쁘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돈 버는 사람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을까 봐. 우리 형님이 나만 보면 늘 그래요. 막내야, 난 너만 되면 걱정이다. 왜요? 너 나이 먹으면 누가 먹여주니? 하나님 먹여주죠. 그랬더니 내가 이 주변에 보니까 은퇴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목사들 많다. 목사님, 이게 형은 시골에서만 봐서 그렇지요. 저는 도시예요, 도시. 좀 달라요. 그랬더니 예, 뭐 목사 다 똑같지 뭐 하면서 너 아프면 어떡하니? 나 안 아파요. 너 아프면 병원 어떻게 가니? 안 아프면 되잖아요. 괜히 형이 막 화를 내면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다. 내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난 형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형 보라고 유럽에서 사진 찍은 거 딱 보냈다. 그랬더니 좋겠다 얘기해서. 두 번째 영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29주년 때 했던 영상들인데 보다 보니까 앞에 거는 믿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거는 구원열차에 했어요. 여러분 재밌게 예수 믿으세요. 세상 짐 다 지는 것 같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수 혼자 잘 믿는 것 같이 거룩하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만나면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지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9월 10일 날이 우리 30주년인데요. 올해는 판을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멋진 30주년 기념 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길 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요, 더 그럴수록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하고 즐거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 염려 없어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니 구원의 역사, 영원한 영생에 오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